200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구절의 말씀을 제가 그 당시 고3이었는데 그때 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대에 앉아서 이제 특송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던 이유는 짧아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부 혹은 명예, 권력, 또 행복, 건강 뭐 이런 것들을 꼽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예, 권력과 행복, 건강은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또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하며 그 가치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함께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또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은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떨어진 믿음, 이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까지도 판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떨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또한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 또 더불어 사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났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나에게 지금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떠한 지금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서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잘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서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며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각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그저 신기루 같은 헛된 소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이 순간 하나님의 이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소망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재물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삶이 힘들고 지쳐 고단할 때,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편 42편의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어떤 환난과 또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 나를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힘써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어느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서울 목동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이고 또 훌륭하신지 별명이 목동의 성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라도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담대히 수술을 받으시고 또 무사히 수술이 잘 끝나서 이제 회복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또 이렇게 회복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술과 또 비어있던 자신의 부재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셔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이 목양하는 일에 힘쓰셨다고 합니다. 뇌종양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잘 쉬고 또 요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오히려 더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뇌종양이 재발했고 또 다시 수술을 받으시게 됐는데 이제는 점차 증세가 심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따르면 이 목사님께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이 설교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선망 증세가 있어서 말은 다소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 목사님의 외침은 설교였고 기도였고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밤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들으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하면서 밤새도록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선망 증세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신,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이 목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궁극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데 이 믿음과 소망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과 상관이 있는, 연결이 되는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는 자랐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애들을 키워보니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그 사랑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어떤 이웃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 교회 성도들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사랑방에서 또 전도회에서, 각종 모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이웃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심지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는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덕목이요 또 가치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또한 그에 합당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 믿음에서 이탈한 성도님들 있다면 부지런히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어떤 결단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고 그런 사랑의 실천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경상교회 가족들과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